예수님께서 고백서 이제 7장 사망사항은 이제 은혜의 언약이 뭐냐라는 이제 주제가 담겨져 있고요. 7장의 5항 6항은 그 은혜의 언약이 구약과 신약의 복음에 또 복음 시대에 어떻게 실행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20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 속에서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는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딱 던져요. 그럼 거기에 만약에 질문에 답을 안 하면 그럼 세상이 막 어지럽고 여러 가지 이제 혼동이 올 텐데, 이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즉에 온 인류를 우리 모두에게 합당한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으셨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이 교리의 대답은 소망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영생으로 택하셔서 구속주로 말미암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려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제 소위문답에 나와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을 배웠잖아요. 아담의 그것을 지켰으면 영생을 보담받지만 그 행위 언약이 파괴됨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깨졌지만 온 인류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그러한 그 저주.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지킬 수도 없는데, 근데 그런 저주 속에 우리가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언약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3장 15절에 은혜 언약을 주시잖아요. 아들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어떻게 이렇게 약속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개혁신학자들은 그 은혜의 언약은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금반지와 같다. 이렇게 반지에 다이아몬드 같다는 거죠. 은혜의 언약은. 그렇죠? 가운데 쫙.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다시 말하면 진수성찬이 차려진 곳에, 음식이 엄청 차려진 곳에 최고의 양식, 영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은혜의 언약은. 그래서 윌리엄 펄킨스라는 사람이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뭔지 잘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동산에 이것을 따먹으면, 행동으로 하면, 안 따먹으면 영생을 보장받지만 행동에서 따먹고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그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한번 퍼킨스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걸 읽어볼게요. 행위 언약은 율법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지키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죠. 근데 은혜의 조건이죠. 이렇게. 근데 은혜의 언약은, 행위 언약은 그래도 은혜의 언약은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성경은 언약으로 봐야 되는데 언약의 구조는 두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의 구조와 은혜 언약의 구조로 이렇게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청교도 존 길이라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언약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똑같으며 그 내용도 그리스도다. 구약도 결국은 은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은 오직 하나이지만 그 언약을 경영하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복음 시대의 경륜이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거죠. 특히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언약은 정말 그냥 그 복음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본 것처럼 새 언약, 다시 하나님이 파괴된 행위 언약을 파괴되고 나서
새로운 언약을 파괴되지 않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은혜의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이 뭐냐라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은 이제 모세나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은 그 언약의 법이 어디에 새겨질까요? 마음판에 새겨져, 마음판에. 그래서 내가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렇게 나와죠. 그들 속에 둔다고 나와죠. 예레미야 보면요.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중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릴까? 아이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그래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부모가 말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마음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응? 마음으로 못 들어. 그래서 중생과 거듭남과 새 창조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십계명은 돌비라는 돌판에 새겨져 있지만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마음에 기록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3장은 중생이라 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기 시편 40편 8편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가 행하는데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원 가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열심히 안 해요, 애들이. 정말 안 해요. 부모를 속이고 열심히 안 하죠. 그래서 정말 실망할 때가 많죠. 근데 그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마음에 들리잖아요. 마음속에. 그러면 순종하게 돼요. 너무 기쁘니까. 근데 머리로 들리면 세상도 머리로 듣거든요. 세상 게임이나 세상 것들도. 그러면은 그냥 부모의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마음으로 안 들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거듭난 신자들은 머리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엄마 아빠를 머리로 사랑해, 가온이 마음으로 사랑해? 마음이지. 말은 정말 아니 보석처럼 너무 아름답게 저를 마음이요 이럴 때 엄마가 그 얼굴을 봤으면 눈물이 났을 거야. 그 엄마도 그렇지. 나도 너를 마음으로 사랑한다. 행동하거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새로운 마음과 샘솟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은혜의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390년부터 450년에 그 아키덴트 프로스페르,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책에서 따왔어요. 근데 이 교부겠죠, 교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 자신의 뜻을 주입하십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마귀가 시기하여 변조한 모든 것을 그들의 영혼의 면면에 성령의 편으로 다시 쓰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막 내 중심이고 마귀에 의해서 다 마음이 흔들어졌는데 성령의 펜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다시 써. 이 길로 가. 너 잘못됐어. 우리의 마음판에 깨끗이 비워서 다시 보혈로 씻으시고 그 펜을 가지고 성령의 펜으로 희연자매의 마음에 이렇게 순종해, 이렇게 가, 마음에 각인시켜버려. 그래서 머리로 있던 건 금방 없어지지만 마음은 마음속에 그걸 새겨버려요.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하박국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새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되어지는 거 뭐냐면 첫 번째, 그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첫 번째예요. 중생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준다는 게 33절이라면 이제 이 33절을 좀 더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32절에서는 옛 언약 하에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데도 언약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하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가 어떻게 되죠? 깊은 화해와 그 깊은 연합과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과 하나님과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용서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화해가 일어나. 어떤 의미? 나는 너의 백성, 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를 지키시잖아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간의 전적인 화해가 선포된다. 은혜 언약은 놀라운 화해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속죄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원수로 도저히 이제 보지 않는다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집중해. 잘 봐봐. 어려워도 써봐. 뭐라고 한 단어라도. 여러분 어거스틴 이렇게 말했죠. 이런 단어도 다 써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빛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는데 우리 때문에 보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보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세요.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주시고 온 희생을 다 하셨기 때문에 상을 줘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한 공로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빚진 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을 줘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상을 줘요? 뭘 뻔뻔한 게 있나요? 상을 줬다 싹 다 뺏어버리고 싶잖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줬다가 다 뺏어버리고 싶은 내 마음. 매일 우리 아들에게. 오늘 다 주고 싶다가 내일은 싹 다 훑어가지고 다시는 너에게 안 주리라, 이렇게. 이게 타락한 아이들의 마음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화해가 일어나는데 이 뭐라고 나오냐면 또 이제 보세요. 이제 34절에 좀 살펴보십시오. 34절에 뭐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된죠? 다 나를,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큰 사람까지 다 나를 안다 모른다? 안다. 우리 시온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큰 가온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아내와 남편을 머리로 압니까? 자식을 가슴으로 압니까? 가슴으로 알죠. 가슴으로. 이 안다는 이 안다는 경험은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과 친화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어린애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일학기 때부터 우리 모든 어른애까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새 언약 가운데 그 서로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언젠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입에서 당신 너무 수고 많았어,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죠. 안 나오나요? 응? 정말 내 마음에 정말 그 감동과 수고한 헌신이 내 가슴에 사무칠 때, 내가 그 누구에도 하지 않았던 당신 너무 수고했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약 백성이면 서로 사랑과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 호세아가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랑의 지식이, 경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슴으로 마음에 새긴 것을 깨닫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사랑의 효력이 발생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영적 지식이, 영적인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새 언약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것은 또 성경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자식이 범죄했으면 그 죄를 계속 기억해서 걔를 미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언약 백성은 죄의 책임이 있다 없다? 다시, 자, 시온이 또 큰가온이,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크게 잘 봐요. 잘 맞힌 것 같아. 없다. 없어. 둘 다 100점. 책임이 없어. 죄에 대한 책임이 아예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시온일의 죄를 사하고, 동생 가온이의 죄를 사하고, 은일의 죄를 사하고, 가이와 가온이와 일의 죄를 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옛 예식법과 제사의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정말 멜기세덱이, 그 가문도 없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제사장의 계보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제사가 반복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새 언약의 특징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 뭐죠? 히브리서는 9장을 여러분 읽어봤잖아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 유언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언은 내가 오늘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 죄를 용서할게 라는 유언한 사람은, 유언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이렇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을 한 사람은, 그 유언한 사람은 자기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유언자의 이 법의 효력이 집행되려면, 이 은혜의 언약의 효력이 집행되려면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겠다고 유언하셨고, 그 유언을 실행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내 백성이 되고 모든 죄가 사하고, 그 친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건 유언자라는 건 계약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언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러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행복이, 그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이 주어질 거라고 내가 유언을 했어. 유언하는데 유언자는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유언자가 죽고 그 받는 수혜자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빠가 집이 조그만 게 있어. 유언을 써놨어. 누구누구에게 줄 거다. 그러면 그 효력은,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보았을 때는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뭐 아내에게 가든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내가 아니라 어떻든 그 수혜자가 가족들에게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에게 가는 거죠.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 죽음의 효력으로 유언이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로 첫 언약 때 범죄한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하늘의 기업을 주는 놀라운 축복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그 에덴 동산에서 막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 혜택은 아담이 그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혜택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이 죽었던 그 죽음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유산과 그 언약의 축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이나 유업, 상속자, 후사,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유언자의 수혜자들이 유산 상속의 권리를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축복을, 우리의 은혜를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는 한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이 뭐예요? 이제 희연자매도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 아이를 키우겠지만, 언약 백성,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백성의 특징은 중생으로 얻어진 새 마음을 가진 자들이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 시내산 언약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주신 그 새 언약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돌밭에,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하고, 내 몸을 쪼개서 지체에게 사랑을 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 감동과 은혜를 중생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은혜의 언약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중생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오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은 새 언약의 거듭남을 주시거든요. 거듭남.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을 중생시키신 것은 어떤 점에서 새로운 것이었으므로, 복음은 문자이자 교리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해 단지 귀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를 섬길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귀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는 심령이 뚫리거든요. 심령이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까?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대답이 없어요. 뚫렸나요? 안 뚫렸나요? 오늘 김밥. 사랑의 김밥. 나 처음으로 밥 말아 먹었어. 딱딱해도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누룽지 먹듯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까. 집에 가서 불평할지도 몰라. 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언약에 따른 연합과 친교가 일어난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죠. 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은 내가 배성자매 하나님이 되고 배성자매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라는 말 소유격이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존 맥케이는 모세의 언약의 많은 측면은 외적인 것이었던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사람들의 심령에 기록해 진정한 영적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약속합니다. 이건 은혜 언약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의 언약이란 것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실천적인 몇 가지만을 짧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 교리를 계시하셨습니다. 은혜의 언약 교리가 뭔지 좀 알겠죠? 따라서 이 교리를 이해하고 믿으며 옹호할 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눈과 모든 성경을 보는 이런 시각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런 영적인 생명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성경을 어떻게 은혜의 언약적인 방식으로 바라봐야 할 거를 말해요. 첫 번째 잘 적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다 적어. 지금껏 적어도 돼. 응? 아까 것 적어도 되지만, 첫 번째, 은혜의 언약이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1번 적어.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라. 예.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은혜의 언약 교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약속과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룬 성취의 패턴인데, 이 성취의 패턴이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분을 읽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구약에 말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이처럼 오실 것과 이처럼 이사야처럼 고난받을 것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모형적으로 타입이라고 말했죠. 타입. 잘 적어, 빨리. 모형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 모형론적으로. 모형이 뭘까요? 민수기의 노뱀 사건 알죠? 21장에. 불뱀에 물려 죽어온 사람들. 그 노뱀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몇 장? 3장. 그게 모형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 없지만 그건 정확하게 타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을 알레고릭하게 인간적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의 치료자다,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보는 그러한 넘나드는 나무와 숲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성경을 파편적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전체를 연구해야 돼요. 그렇죠? 숲을 보고 또 나무를 봐야죠. 여러분, 은혜의 언약 교리는 우리가 성경의 일부, 특히 구약 성경 중앙에 신앙과 별 상관없거나 지루하거나 거슬리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건너뛰어 버리려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경향과 싸우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를 언약의 문서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이 행위 언약이 뭘 말하는가? 이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천천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걸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번째, 성경의 각 본문을 하나님의 약속의 배경에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보여주지만 그 언약은 여러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고 진행됩니다. 그렇죠? 응?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어떤 사건들을 보내시고 그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오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다음 주도 이제 은혜의 언약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은혜의 언약은 항상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의잖아요. 너는 누구냐?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뱀에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자기가 불뱀에 물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 노뱀을 진짜 보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은 사람만 노뱀을 보지 않겠어요? 하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하다 노뱀 봐! 그런데 하다가 여기 죽어버려요. 이런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임종 앞에서도 좋은 데 가겠죠.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런 사단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명이 끝날 때까지도 아이들에게 복음의 습관을 길러주고 성경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정말 이 아이가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 예배를 떠나지 않도록 그것만 알려주다 부모 가면 돼요. 영어도 하나 이거 외운다고 애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이 중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영광의 모토가 생기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땅에 하나 판단한테 파묻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내 삶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다는. 그때 노뱀 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그분을 믿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분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은 딱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믿냐는 거죠. 나를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빛이 탄간되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이 언약의 충성 관계를 정의하는 법적 도구로서의 기능을 공식적으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은혜의 언약이라면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충성의 관계를 견고히 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는 그냥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까? 않습니까? 듣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순종을 요구해요. 은혜 언약은 삶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삶을 뜯어서 몸의 것을 찢어서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인 지체를 사랑하는 삶을 이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단지 지적으로 연구하고 익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언약적으로 읽는 것은 언약적인 약속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언약적으로 읽는 것은 하나님 및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서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스도를 향해 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할 때까지,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은혜의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다이아몬드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은혜의 언약과 순종이란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까 그 부분을 좀 더 다루고 언약 파트를 마무리할 건데요. 한번 정말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